네, 오늘 우리가 이 한파가 왔습니다. 오늘 대단히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한마디로 하자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오직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세상의 산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거예요.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돼요. 다른 거듭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이 변화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변화된 관계는 지속적이에요.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이 변화된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유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의 거듭남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밖에 버리워 쓸모없는 가지인 우리를 농부께서 그 가지를 선택하셔서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셨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쓸모없는 가지였던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죠. 지옥의 땔감이었던 가지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요. 크게 보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는 그 순간부터 크게 보면 포도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게 되죠. 이러한 변화된 관계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불위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떼려고 해도 아무리 누군가 옆에 와서 떼려고 해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거듭난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너 짓고 있는 죄를 봐. 아무리 떼려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걸요. 이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걸요. 주변에 모두 다가 전부 다가 너는 아니야. 너 포도나무가 아니야. 라고 해도 내 안에 포도나무의 생명이 공급되는 걸요. 그리고 그 가지에 나라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걸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지에게 공급되니까 포도나무가 중심이 되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저도 동일하지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올라와요. 저도 한 2주간 이 몸이 안 좋아서 감기 몸살 독감으로 고생을 했는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이라는 건 죄의 고통이거든요. 거기에 직면하면 그 죄의 고통이 당면한 문제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그가 일상의 삶을 감당하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What shall I do?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 이제 연약할 때,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 이 당면한 고통이죠. 이 부분이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작동을 해요. 이 연약함이에요.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다. 몸이 좋지 않으면 저 인간은 이 탐욕, 죄의 유혹이죠. 이 발동하면서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 돼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가 들끓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나 없이는 너는 이런 죄의 문제에서 거듭나더라도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이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얼마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병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의 유익이고. 사도 바울도 눈에 안구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 질환이 있었잖아요. 이 질환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교만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꺾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죄의 유혹이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거듭나더라도 죄가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했을 때에 포도나무의 생명이에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거듭나더라도 조그만 죄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믿는 이들에게 권고하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막 죄를 이기려고 무력지니까 다시 이 거듭나서 진리를 끝나면 이 권면이 먹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도나무이죠. 그 생명이 가지에게로 공급되어져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주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리가 다 따라왔잖아요. 그 떡을 보고 다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 돈 필요한데 주셨네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떡을 주시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아니라면 포도나무에 본드 발라서 붙여놓은 가지라면 떡을 안 주면 또 불평해. 예수님께. 야,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이 나를 몰라줘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어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예수님 저 친구 맞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하지만 거듭난 이후로는 달라지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 영적인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 또한 이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주님이 아니고 나는 예전에 이리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는 조그만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나게 되면 알아요.
이게 본능이다, 본능.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내 힘으로 뭐 내가 어떻게 끄떡거려 보지만 이내 이게 불가능해.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묵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이리와 같이 죄의 지배 가운데 존재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왼쪽에서 유턴, 이 회심 아니에요, 회심. 유턴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바라보는 거. 이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이 경험되었을 때에 내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 위로가 되네요가 아니라 이런 위로는 떡을 안 주면 금방 불평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 메추라기 주면 물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가 그거 없으면 다시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조건이, 삶의 조건이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뒤흔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간헐적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본성은 끊임없이 이쪽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떡을 안 주셔도 no problem. 나에게 주님께서 죄를 죽이는 그 힘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묵상하면 위로가 돼요. 여기서 위로가 돼요. 위로. 다른 위로가 없어요. 이 위로.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늘 죄의 유혹에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리고 야 나는 정말 한심해. 내가 내 머리를 두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이런 나를 압니까? 누가 위로해줘요?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누가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만이 위로. 주님 나 너 알아. 나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줬잖아.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 힘을 내. 오직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주님, 이 위로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아요. 죄의 유혹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내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사탄의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더더욱 사탄은 이 발악을 하는데, 왜냐하면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의 백성이 뺏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탄은 교회에 잘 나가십시오라고 등을 떠밀 테지만, 하지만 진리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막아서지요. 이런 사탄의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시험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주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보면 늘 긴장하며 경계하며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험이 들어와도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면. 하지만 이 부분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조그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팅을 주더라도, 또 사탄의 시험이요,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미워 죽겠네. 분노가 일어나고, 두고 보자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던 가지라면, 예수의 생명이 공급된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라보게 돼요.
이 부분들이 경험되게 돼요. 경험되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리 바라보라고 한다고 해서 바라봐지나요? 불가능하죠. 포도나무에 뽐도 발라서 붙여놓은 가지는 주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라보라고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게 되죠. 자기의 탐욕의 중심으로 다 모든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참되게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요. 겸허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모든 부분이 나의 이 진리의 길을 향하여, 우리 가족의 진리의 길을 걷는 이 길에 추진력, 하나님 동력으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도 알기를 소원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긍정의 힘, 이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건져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는 여러분이 알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단 하나, 이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이죠.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헷갈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상하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는, 그 친구들이 믿었는데 왜 중풍병자의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만을 떼서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제가 늘 성경을 보는 방식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방식은 어때야 되냐면 성경 전체예요. 전체를 가지고 이 한 구절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이 한 구절을 해석해야지. 주로 이란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한 구절을 떼서 성경 전체의 교리를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이 한 구절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만을 똑 떼서 보면 이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나의 믿음도 보시지만 꼭 내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이 부분들을 떼서 보면. 그래서 이전에 명절 때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늘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제 열성적으로 이제 교회 나가시니까 농담 비슷하게 늘 명절마다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형수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가겠다. 늘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또 내가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남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구원론이 이 한 구절에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전혀 다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이 부분들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천국 가서 물어보지라고 접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중풍병자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죄사함과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분리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겠다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라고 하잖아요. 소자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소자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의가 무너진 사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이 성경 전체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스킵 듣고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구절에서 바라볼 때에 제가 한 이 정도의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위대한 인물 칼빈이 주석에 두 권을 안 했거든요.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주석을 남기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7절에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호칭했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목도 신성모독죄였잖아요. 이처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야 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참되게 바르게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성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분.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차원에서 자발해서 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12월 25일 이 전 세계가 지키는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있을 때 그 본체의 형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의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은 완전히 이 성경에 얼마나 무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로마서 9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영생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성탄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왔는데 성육신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 되어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을 했죠. 구약은 이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언이죠. 그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란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예수님은 여호와 곧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상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았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야지 이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죠. 대표로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 저주를 폼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범죄,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죄,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 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믿는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 천하진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시원하셔서 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처리하실 분은 죄 없으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은 되어야 되고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데 과연 어디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내 아들, 죄가 없는 무흠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자. 사람이 되실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제가 우리 모두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자녀인데 뭐 귀신 들릴 걸 두려워해요. 이미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누나를 죄짓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냐고요. 마귀가 막아서겠죠, 당연히.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늘 이런 일들이 내게도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죠. 사람, 복수 아들이, 목수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무슨 죄를 사해줘. 지가 뭐라고. 사람, 이 서기관이 주님을 바라본 방식이 있죠. 이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렇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시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그리고 그 장애를 입은 그 사람에게 그 치유받았어 걸어가라 라는 말,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당연히 기적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 장애를 입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이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사해 주노라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 하나,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함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칭송을 받고자 하는 도 아니었고, 돈을 벌고자 하는 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만민중앙교회 뭐라고 해요? 자기는 뭐 형광등을 통해서도 신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방, 형광등에 성도들이 집에 있으면 형광등을 통해서 신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런 뭐 서로 짜고 일으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무리들은 일단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떡 5병 이어보고, 또 그 앞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와 하고, 그냥 환자들부터 해서 그냥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 다니엘서 7장에 그 메시아, 서기관들은 인자라고 하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오실 메시아야. 너희를 보안 받지? 내가 중풍병자에게 이 치유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것은 바로 내가 죄를 사하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다.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날 1000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한국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예배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오늘 또 나를, 죄를 죽이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진리 앞에 나온다고 해서 돈을 더 벌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더 명예로워지거나, 더 큰 집에 살거나, 더 좋은 자가용을 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죄송스럽지만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얻게 될 거예요. 영혼을 얻게 될 거예요. 오직 이 자리에 나온 유일한 목적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매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매주일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습습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는 무슨 사람의 눈치를 볼 게 있겠습니까? 무슨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오직 서로 이 주님 만나고 이 주님 붙들고 이 주님으로 풍성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위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 목적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죠. 모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저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살피니까 그래 너는 죄를 못 살피지 나는 죄를 살핀단다 어유한심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살피는 이유가 나 같은 초악한 죄인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내가 더더욱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죄를 살피는 거예요. 한 주간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죄를 살피실 때에 나의 죄를 살피는 이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시고 또 온전히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